저는 이름도 어색한 멜기세덱의 교회를 맡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한민교회하고는 정말 제 마음속에 고향 같기도 하고 친정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소천하신 전종문 장로님과 고복례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에게 정말 제가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몸도 아주 약했고 심령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고복례 집사님 집에서 제가 쉬었다가 저녁 맛있는 저녁 해주시면 그거 먹고 힘내고 반찬도 이만큼씩 싸주시고 집사님들로부터도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는 않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저의 처지도 각박해서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고 제 마음이 많이 감동도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작이 참으로 미약했는데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고, 특히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 귀가 좀 호강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 찬양이 동서남북입니다. 이렇게 멋진 찬양 참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 유물을 발굴하다가 4,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쓴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선한 사람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난폭한 사람만이 모든 이들을 지배하고 있구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악함이 이 땅을 덮고 있으나 끝은 보이지 않는구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온통 범죄자들 뿐이구나. 학자들은 아마 이 글을 쓴 고대 애굽인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을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물그릇을 이쪽에 놓겠습니다. 이 시인은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그는 아무도 날 도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가 4,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오늘 2022년 오늘도 누군가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우리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말하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저의 남편이 아주 힘들었을 때 남편이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의 명단을 쫙 적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러다가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겠구나. 제가 그걸 그 자리에서 쪽쪽 찢어서 다 버렸습니다. 지난 7월 21일 러시아군이 쏜 로켓이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의 한 버스 정류장에 떨어져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중에 13살의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미친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죄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전 세계가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참변의 현장에는 소년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폭격에 쓰러진 아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슬픔에 잠겨 피에 젖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정말 저 사진을 보고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고 있던 로이터 통신은 로켓 공격 후에 이 남성은 죽은 아들의 손을 잡고 시신 옆에 꿇어 앉았다며 아들의 시신이 덥게 가려져도 손을 놓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저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병사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반전 판화가인 키테 콜비츠라는 여인입니다. 1861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이분의 작품들은 주로 판화가 많은데 가난한 노동자들의 아주 고달픈 삶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아들과 남편을 잃은 처절한 여인들의 어머니들의 슬픔과 죽음을 그린 것이 주제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골비츠는 1차, 2차 세계대전에 아들과 자신이 끔찍히도 아끼던 손자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작품들은 반전 그림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픕니다. 저 그림은 전쟁은 이제 그만입니다. 독일어로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고 한 청년이 가슴에 손을 대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모가 서로 끌어안고 눈조차 뜰 수 없는 그림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작품이 있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굶고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밥 달라고 보채는 우리 옛날에 1960년대 그림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 치맛꼬리에 매달려서 아우성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는 저분의 작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작품입니다. 저 어머니의 비장한 눈빛과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절대 안 돼, 얘네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씨앗이고 미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짓이겨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멀거니 눈 뜨고 보는 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르키우에서 짓이겨진 씨앗인 죽은 아들 곁에 아버지와 콜비츠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이 그림들이 너무 저는 한동안 오버랩되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말씀입니다. 길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해 허망해하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가 정말 많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이 그 아버지에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출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 출구로 이 책의 저자는 어이없게도 안락사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락사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보면 삶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버티기입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나 한민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죽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엊그제 호주의 태즈메니아 한 항구에서 돌고래 230마리가 집단 좌초에 폐사됐습니다. 저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저 지역은 2년 전에도 똑같이 380마리나 되는 돌고래 떼가 죽었습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뉴질랜드, 스리랑카, 스페인 이런 지역에서 저런 돌고래 떼의 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스트랜딩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랜딩이라는 말은 좌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래, 바다표범, 물개 등 해양동물들이 스스로 육지에 올라와서 먹이를 먹지 못해 탈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먹이를 쫓거나 적에게 쫓기다 해류에 떠밀려 왔다고도 하고 먹이가 고갈된 생태계 변화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죽은 고래들의 뱃속에는 보니까 해양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또 선박이나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과 초음파가 이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득력 있게 여기는 것은 저 고래들은 특수한 저주파로 서로에게 연락하는데 바다의 온갖 배들의 그 소음들, 엔진 소리, 잠수함 신호 때문에 친구와 가족 간의 교신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리와의 교신이 단절될 때 그들은 그 절망감으로 저렇게 좌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저 스트랜딩 현상을 고래의 집단 자살로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면 신뢰가 깨지면 사람도 저 고래들처럼 스트랜딩, 삶에서 좌초된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경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들리는 시그널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일가족이 4명이 극단 자살을 했습니다. 김포에서도 3명이 살기 힘들다며 동반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종됐다가 바닷속 차 안에서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사건도 상황은 다 다르지만 비통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절박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복지 대상이지만 교회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들의 비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서 구조의 손길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대목은 이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있었다면, 단 한 명에게라도 아픔을 토로할 수 있었다면, 너는 살아야 돼.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살아야 해.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어. 너의 삶은 가치가 있으며 모두가 다 너를 외면해도 단 한 분, 예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3절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며 신학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목사님 한 분의 검정 치마에 흰 브라우스 입고 가방 들고 목사님을 줄줄이 따라다니는 여자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신방전도사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정말 저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말이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저 말씀에 반했습니다. 학자 같은 혀라는 그 표현도 그랬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는 것에 매료된 것입니다. 저 말씀을 덜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이끌고 늘 내 마음에 살아있을까.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두 구절이 저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인 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성인이 됐을 때 폐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박증,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신경쇠약, 무기력, 결정장애, 공황장애, 이곳에도 그런 아픔이 계신 분들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무나 젊디 젊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요즘은 공황장애가, 저는 공황장애를 영적 감기라고 진단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출입국 관리소를 근무하시는 분인데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늘 119에 실려간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괜찮았다가 공황장애로 그냥 아무 데서나 기절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분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스럽지? 그냥 영적 감기예요. 한 2주 동안만 소리 실컷 내서 기도하시면 다 회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랬더니 안 가시고 그냥 뭐 호텔 하나 없고 저희 교회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겠답니다. 그러시라고 했어요. 이틀에 두 번째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아니 이분하고 이분 누님하고 이분하고 저하고 셋이 명랑식당이라는 곳에서 해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다 기도 훈련이에요. 제가 꿈을 깨고 알았습니다. 명랑식당은 저희 교회를 의미했고 해장국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키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가셨습니다.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데 이분이 새벽마다 가서 미친 듯이 소리내 기도하니까 교회가 다 뒤집어졌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에서 엄지손톱만한 청개구리 3마리가 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그러더니 공황장애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영적 감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5년 동안 정말 집 밖에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청년이 회복돼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정말 애틋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에서 17장까지의 문맥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이 본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며 피투성이일 때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어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로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온갖 보화로운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여 왕으로 신부로 삼아주었더니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간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이 절절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피투성이 같은 유다를 하나님이 거두어서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 내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피토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를 오해하면 이런 하나님이 분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내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에서 6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한 후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BC 597년경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그발강가 근처 니프루라는 지역에 아마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쯤으로 봅니다. 그곳에 에스겔이 살면서 예언하던 시기는 아직 본국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본국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낱낱이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함께 잡혀온 여러 장로들, 쉽게 말해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나라를 심판하시는지 좀 한번 물어보라고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가 막히셔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입니다. 에스겔이 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타락의 극치인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첫째는 질투의 우상. 아마 므낫세 왕이 세웠던 바알 신이나 혹은 아세라 신상을 어디에 여호와의 집 딱 정문에 수문장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밀실, 깊은데 밀실에 벽에다가 온갖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향 피우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서는 바벨론 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불고 애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제사장 24반열에서 대표들과 대제사장 1명이 그들이 바로 성소 코앞에서 태양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서 뭐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 앞에 나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격려하며 항해하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고국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내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내가 그래서 이 나라를 폭삭 엎을 수밖에 없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또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우상 섬기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해봤자 내가 그거 대답해 줄 것 같냐? 속으로는 다 우상 섬기며. 오늘 에스겔서 16장도 그 연장선입니다. 원래 에스겔서 16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놀랍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에스겔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19금 금서였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이 되기 전에는 에스겔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장은 63절이나 되는데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났을 때 아주 거친 표현들, 욕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분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숭배로 가득한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피를 토하며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이기에 오늘은 이 한 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살살 달래시며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근본에 대해서 비밀을 폭로하십니다.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은 어땠을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 비밀을 폭로하겠다. 너희는 형편없는 출신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에게는 굉장히 심한 조롱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태생이 아주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출생을 가나안, 아모리, 헷 이렇게 연관시킨 이유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모리나 헷은 대표적인 가나안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누가 그 영광을 주었냐? 너희 출신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네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네게 해줄 정도로 네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네가 태어났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 근본이 이방족에서부터 뿌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우월감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지를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탯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주 천하게 여겼고 들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문 밖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심한 경우는 산채로 매장까지 했답니다. 마스터맨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은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산파가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리고 문질러서 7일 동안 포대기에 꼭 싸놓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그 포대기를 벗기고 다시 향기로운 향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또다시 깨끗한 보자기에 싸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아이에 대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만 이런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청주시 한 식당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버려진 지 아이가 사흘째 되었습니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고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친모가 아기를 유기하기 전에, 버리기 전에 상해한 것입니다. 상처 일부는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미처 제거하지 못한 탯줄은 엉긴 채 말라붙어서 다 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더기가 그 몸에 끓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 친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런데 이 버려진 태아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버려져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있으라고 명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살아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살아있을지 죽을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은 명령되어진 것을 가능하게 하는, 즉 살도록 명령받은 존재는 반드시 그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네게 생명을 명령했기에 너는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선포되는 순간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라고 명령했으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도록 명령받은 존재로 반드시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버려진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죽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 쓴맛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처지이든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느라고 욕본다.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53살에 얻은 첫째 아이를 한 달 만에 잃고 둘째 아이는 천연두로 1년밖에 살지 못했으며 셋째 아이는 태어나 몇 달을 넘기지 못했고 넷째 아이를 낳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 아이도 곧 숨을 거두었다. 일본의 하이쿠라는 단가, 그 한 줄의 시, 하이쿠의 대가로 알려진 고바야시 이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비통한 삶을 이 세상은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라 이렇게 읊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이쿠 시인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사실은 다 지옥 속에서 아우성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굉장히 멋진 것 같아도 그럴듯하게 폼잡아도 그 속에는 비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씩 슬픔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제가 결혼 후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만에 남편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저는 부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부도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남편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는 한 10년, 남편은 한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3년간은 밤 11시 이전에는 불을 한 번도 켠 적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올까 봐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정말 채권자가 남편과 제가 저녁 늦게 집에 오는데 저희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고함치며 폭력을 휘두르며 남편에게 심하게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니까 순순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끌고 거실로 가더니 그 밑으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주유소를 그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이분한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경매로 넘어가면 싸게 할 건데 자기가 왜 가져가냐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매에 누군가 그걸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그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찬물을 한 잔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주니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집에서 가정용 예배를 드렸던 커다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니 붓글씨로 아주 명조체로 반듯하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제 눈앞에서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누군가 너무 놀란 제 등을 계속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저자는 종이 호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그분은 혼자 뭐라고 막 말하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그냥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상여가 나가는데 누가 죽었냐고 하니까 상여꾼들이 와서 죽은 사람 얼굴을 보라고 했답니다. 관 뚜껑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그 채권자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죽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인 같다고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이 살아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누군가 우리 곁에 한 사람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곁에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면 여러분 앞과 뒤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는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돕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땐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깊디 깊은 절망, 이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데도 그래도 버티고 살아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지옥 같아도,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에 걸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돼도, 투자한 돈이 주식 폭락으로 가진 것을 다 잃어도, 피곤한 몸 하나 누일 지방칸이 없어도,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 속에 있어도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34년 동안 투석으로 고생하시다 지난 5월에 소천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늘 산송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제 눈에 그분은 산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말이 34년이지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투석하며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했던 분이 그 몸을 가지고 신약성경 필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임종을 며칠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며 천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오는 거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본인에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송장 같다고 말했던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제가 보니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굴은 송장처럼 말랐는데 그 얼굴에서 천사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50살인데 손의 위축증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고 아주 멋진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근육이 다 빠지고 운동과 언어신경에 문제가 생겨 1초도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거립니다. 말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넘어져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뼈들이 다 금이 갔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병원도 가족도 누구도 돌볼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귀에 대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피투성이가 된 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앞서 이집트의 한 시인의 절규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렇게 절규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내가 그 돕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엔 이렇게 말해주는 위로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마리오 자코넬리라는 이탈리아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의 흑백 사진입니다.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는데 그의 사진들은 시처럼 읽혀진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 사진 중에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습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눈 오는 날 기쁨에 겨워 춤추는 장면입니다. 사진입니다. 저렇게 사제들이 즐거운 동안 서로 손을 맞잡고 즐거워하는 동안 어디선가 자식을 잃고 죽을 만큼 힘들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밤새 고민하며 기웃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맥없이 죽어가며 하나둘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을 쓰다듬을 손이, 내 손이 나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춤출 때 누군가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친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하오니 당신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로 주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손이 없다. 네가 네 손을 사용하여 그의 마음을 만지렴. 네가 네 발을 사용하여 그의 집을 방문하고 네 입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한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갈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입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민교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 내 곁에 아무도 없다 해도 우리 얼굴을 쓰다듬을 한 분이 계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피투성일지라도 꿋꿋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살아있으라는 말씀은 우리를 최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원래 부정하고 더럽고 볼품없고 버려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요? 사실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인 채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회복하셨는지가 구구절절 12가지나 나옵니다. 모두가 외면한 피투성이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누구도 사랑받지 못했던 버림받은 존재를 놀랍게도 왕후의 자리까지 앉히며 최고의 신부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는 말은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내로 택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그리고 죽어야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아름다운 신부로 가꿔주신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해 주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앉혀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꽃단장시킬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민족이라고 할 만한 숫자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떠돌이였습니다. 그냥 유목민이었습니다. 국가를 구성할 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기에 그 어떤 주변의 이방 나라보다 그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으며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버려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버려진 우리를 왕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따라 음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신분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 꼴이 피투성일지라도 너를 내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건과 정절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비로 화려하게 꾸미고 보석으로 단장시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었더니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처절한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랑 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정도는 똑같은 기도를 질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개척은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50대 중반이나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저와 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였는데 주님 정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교회 2013년 1월 1일부터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드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을 하나님과 실갱이를 했습니다. 제발 그것만 철회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간판을 못 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면 다 웃을 것 같았습니다. 간판 다는 날 바깥에서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을 걸레질하면서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망했어요. 간판 달면 내 인생은 끝나요. 간판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징징 울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성령께서 너는 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냐.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그러면 그냥 저녁마다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난 것이 2년 전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사명을 몰랐습니다.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았고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누군가 제 곁에 앉는 것 같은 공기의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살포시 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곁에서 제 귀에 대고 누군가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애야 말이지 이스라엘에서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면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 여자 집으로 간단다. 여자 가족을 다 앉혀놓고 포도주를 여자에게 한 잔을 따르며 여자가 결혼을 승낙하면 그 포도주를 마시지. 그러면 너무 기뻐서 남자가 외치며 뛰어나간단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올게.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 말씀하시고 성경 기절 주시고 하나 말씀하시고 성경 기절 주셨습니다. 남자는 그날부터 아버지 집에 와서 열심히 처소를 준비한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묻지. 신부는 언제 데려와? 신부는 언제 데려와? 그러면 신랑은 저는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 기절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거처가 다 준비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한단다. 얘야 가서 이제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한밤중에 신부 집에 가서
동네 입구에서 외친단다. 보라 신랑이다 맞이하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줄 몰랐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이 교회의 사명은 나의 자녀들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라. 이것이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믿고 정말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언젠가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옥 위에 사는 꽃구경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살맛 나도록 곁을 지켜주시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진작가 마리오 자코넬리의 사진 중에 그의 친구인 화가 바스타리를 찍은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둘이 평생 친구로 지냈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 구부정한 어깨, 갈매기를 품에 안고 썰렁한 바닷가를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한 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한 마리의 강아지와 갈매기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지구 끝까지 가볼 테야. 아니, 그 너머까지 반드시 가고 말 거야. 나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갈 거야. 끝까지 살아갈 거야.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꽃그늘 아래 생판 남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드린 고바야시 이사의 또 다른 시 한 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위로받을 내 친구, 내 가족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연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서두의 아들이 폭격으로 죽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도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닙니다. 그도 위로가 필요한 내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쓰다듬는 손을 가진 한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기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8세기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라는 시 한 기절로 설교를 마칩니다. 당신이 한숨 쉬는데 당신을 만든 분이 곁에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데 당신을 만든 분이 가까이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시어 우리의 슬픔을 파괴하시나니 우리의 슬픔이 달아나 사라질 때까지 그분이 우리 곁에 앉아 슬퍼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이 그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한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꼭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살아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